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는 주일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동하시어 하나님께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참된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 이하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안에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를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막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영차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리를 알라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고는 내 두 아들을 주셔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앞두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과 시대를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이 깨달아 우리 마음속 심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빼앗는 흑암 저주 권세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의 시간표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움 때문에 혹시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인하여 마음에 무겁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가져온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범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약속을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나는 약속보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고 현실이 아니라 약속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야곱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데 이것마저 빼앗기게 될 판국에 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오늘 이거를 생각하셔야 이 말씀의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가 뭡니까? 지난 금요일 메시지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라. 그 말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저에게 두려움은 끝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어버이 주일이 됩시다. 어버이 주일이라는 건 어버이를 공경하자 하는 의미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두려움을 없애시는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를 까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 메시지의 모든 걸 다 말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응답의 시간표 직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이스라엘 코앞에까지 딱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그의 교회 코앞에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의 교회는 뭐 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이대로 이제는 이것보다 더 바닥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바닥이 있다고 그것마저도 포기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강단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선택하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 오늘 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겠다. 이 둘 중 하나 여러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선택하면 오늘 강단 메시지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끝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베냐민이에요. 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하나를 빼앗겼어요. 누구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누구요? 누구요? 형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들이 빼앗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빼앗아갔어요. 아멘. 형들에게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이셨어요. 궁극적으로 요셉을 뺀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자식 새끼들이 못나서 동생 하나 간수 못하여서 내 아들이 죽임당했다 하는 사단에게 상처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픈 상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거야 라고 할 때 사단은 여러분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 알게 모르게 머무르고 갇혀있죠. 오늘 상처에서 빠져나오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고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상처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되어져야 상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상처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의 시간표가 왜 이 시간표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다. 할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이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이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저주가 나오고 힘 빠지고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치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괜찮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두려움을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치유하신에 제가 따옴표를 했죠. 과거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세 번째는요,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오늘 그의 교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교회의 과거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교회의 지금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교회의 미래를 치료하려는 너의 하나님이다. 저는 여기에 아멘 했습니다. 치료하셨고 치료하고 계시고 치료하신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결론은 감사입니다. 근데 애굽 그 야곱이 오늘 뭐를 놓치고 있냐? 감사를 놓쳤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보세요. 제가 활용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를 반을 딱 접어보세요. 왼편은 오늘 성경 본문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오늘 말씀 때 확인할 선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구절을 저 혼자만 바라락 읽어가지고 못 찾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주소까지 다 매겨놨습니다. 1-1, 1-2, 1-3에서 여러분께서 말씀 찾은 건 체크까지 하라고 네모 체크 박스까지도 표시해놨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일과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찔 그의 교회를 생각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접보셨으면 저와 같이 함께 찾아 확인 하나씩 하면서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만 저를 봐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상처가 있었어요. 얼마나 공통점이 똑같은지 이 네 부자가요, 싹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고향을 떠나 불안한 곳으로 가게 되는, 확정되지 않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곳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성경 구절 성구의 1-1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나의 삶의 터전이 있고 내 생명의 보존이 있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곳입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그것을 포기해라. 이것이 새로운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떠나기는 떠났는데 형제 하란이 갑자기 죽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형제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버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따르던 나의 보호장치 하나를 또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데라였어요. 나의 정신적 지주를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장해제를 시키신 하나님은 너의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시키기 위하여 방법은 형제와 아버지를 일찍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에게 보호막이 없어졌다라는 상실감이 있다면 오늘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해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보호하는 것은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너의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 결론이 나야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숨겨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장사를 치러줄 아들과 후대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을 사단은 항상 아브라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을 그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꽁꽁 메고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 그냥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겠어요? 두려웠어요. 시퍼런 칼이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이삭은 그 어릴 때 아버지께로 받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안 해요.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이 있는데 왜 오늘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라고만 얘기했지. 네가 그 어린 양이라고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밧줄을 묶어요. 아빠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조용해. 꽁꽁 묶어요. 근데 아버지 행동이 이상해요. 나를 꽁꽁 묶더니 배 번제단에 올리더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칼을 딱 뽑아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삭이 받았던 정신적 쇼크가 없었겠냐 이 말이죠. 이삭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늙을 때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장자권을 주겠다고 했는 그 트라우마가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늙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내가 번제물이구나. 아이고 감사하여라.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냐 아들아, 안 아프게만 한 번에 죽여주마. 그게 아니에요. 무섭고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나이가 들고 이성이 흐려질 때 내 발목을 잡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안색이 변하고 외삼촌이 예전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는 도망갑니다. 이때 야곱을 추격해오는 외삼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더불어서 외삼촌 라반이 아니라 자신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오는 두려움이 요셉의 인생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림자처럼 따라온 거,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이 죽음의 그림자가 왜 야곱을 따라다녔을까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굳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는 누구 손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죽음 앞에 있으면 낙심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의 교회가 죽음의 그림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왜?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었느냐? 요셉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라헬로부터 일찍 분리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인데 여러분 이쪽을 펴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말씀
자, 창세기,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고 1쪽이네요. 1-6번입니다. 1쪽에 1-6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야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였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이삭이 죽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네요.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데려가심 받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7장 2절에는 요셉이 아버지께 형들의 실수를 그때그때마다 고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실수했는 것을 아버지께,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자원했습니다. 1-8번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번. 이쪽 1-8번 창세기 35장 18절 19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과사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머니에게서 일찍이 분리가 된 그 아픔이 아버지께 집착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쪼르륵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아버지께 대한 집착인 겁니다. 요셉이 엄마의 잃어버린 상처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여기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요셉이 그 수준으로만 계속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가문에서 분리시키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이것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특별한 은혜가 시작된 거라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는 분리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리시킬 때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3, 4대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집착을 낳습니다. 두려움이 해결 안 되면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이 반복되면 중독에 이릅니다. 중독 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중독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략입니다. 두려움이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려움은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은 집착으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두려움은 다른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은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 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는 두려움과 집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이쪽에 1-9번 이사야 24장 18절입니다.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함정, 틀, 올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자유케 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를, 아브라함의 가문의 과거를, 아브라함 가문을 뒤쫓아오는 죽음의 두려움 그림자를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오늘 일대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복음의 약속은 두려움의 근거를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끝내셨다.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감금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요셉 형들과 요셉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모두 다 감옥에 가둬버렸죠. 원래 계획은 9명은 감옥에, 1명은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요셉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10명을 다 가두고 난 뒤에 요셉이 형벌을 변경합니다. 1명만 가두겠다. 나머지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요셉이 형벌을 집행유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했던 선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딱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시므온, 너는 감금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너희 고향 아버지 집에 가서 곡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고 생명을 유지해라. 당장 너희들이 온 목적은 내가 충족시켜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너의 막내 아들, 너희 아버지의 막내 아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마지막 모든 것이었습니다. 절대 포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절대로 아버지는 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다는 걸 아는데도 당장 생명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는 이제 문제죠. 어떻게 이걸 아버지한테 얘기하냐 이거죠. 베냐민에게만은 이 재난이 임하지 않기를 야곱은 원했습니다. 이거는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에 불과한 겁니다. 요셉마저 빼앗겼기 때문에 베냐민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집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믿음과 생각과 마음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이 재난이 임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베냐민을 향한 집착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왜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게 하셨냐? 야곱의 숨겨진 집착을 치료하시려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잃어봐야 치료시키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봐야 더 가치 있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거죠.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 앞에서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겪게 됐을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됐을까? 아, 옛날에 우리가 요셉한테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요셉에게 그 실수한 것을 오늘 우리가 겪는구나. 그때 루벤이 뭐랍니까?
야,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데, 루벤이 내가 그 살리자고 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루벤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아요? 루벤도 똑같은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놈들이 실수를 보면은 이제 너네들 때문이라고 또 자기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왜 루벤이 좋은 일 하려고 한 건 맞아요. 그러면 그때 확실히 했었어야죠. 안 그래요? 요셉을 팔지 않도록 동생 장자잖아요. 왜 확실하게 얘기 안 합니까?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나중에 몰래 살리려고 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상실되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죄를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눈앞에 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명백하게 포럼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새롭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죄라고 해야 됩니다. 당신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성장합니다. 죄인 줄 아는데 그래 알았어 뭐 알아서 저주받든 말든 나는 내 상관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죄인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서로가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정죄가 아니고. 근데 루벤은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와서는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그때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진짜 루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동생들을 통솔 못하는 내 책임. 그런데 오늘 루벤이 뭡니까? 약간 비겁한 짓을 합니다. 내가 그때 살리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겪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깊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그러나 형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요셉은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통역사를 세웠대요. 우리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기준이죠? 형들 기준이에요. 총리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왜? 저 사람 애굽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다 듣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4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3절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 하나님 이 부분은 모르실 거야.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은 그의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요셉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시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강단에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형들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니까 누구 마음이 문드러집니다. 누굽니까? 요셉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그래서 요셉이 잠시 물러가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잡혀서 있는 형들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였거든요. 옛 수준, 옛 체질, 옛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들을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극렬한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 이 세상에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잡혀있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전도자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야곱에게는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냐민을 취하는 방법이죠. 야곱에게 아들들이 베냐민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관에 가보니까 자기 쌀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셉이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네들 저 사람들에게 쌀을 가득 채워주고 돈은 그 자루에 그대로 둬라. 요셉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쌀을 먹으려고 잠깐 밥을 먹으려고 곡식을 꺼내려고 보니까 쌀자루 안에 돈자루가 똑같이 있는 걸 보고 우리 큰일 났다. 이것도 발각되면 우리 잡히는 거 아니냐. 우리 돈 분명히 돈 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돈이 여기 있다. 우리 이거 훔친 거다 이거.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주차하다가 옆에 차를 팍 박아버릴 때 아무도 못 봤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약간 깨졌어요. 그냥 갈 수도 있고 사진 찍어서 연락해서 제가 이거 깼습니다 할 수 있죠. 이 형들에게 얘들아 우리 돈도 안 내는데 만약에 다시 가면 우리 개죽임 당하지 않을까? 가지 말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걸 형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잘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이 기가 막힙니다. 뭐 하나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아들들인 거예요. 자, 자식이 뭐다? 왼수. 자식 12 낳았는데 다 왼수인 거예요. 얼마나 자식 새끼들이 보기 싫었을까요? 요셉, 야곱이. 뭐 일 시키면 제대로 해처리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염장을 질러도 분수씨 어버이 주일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그때 이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얘네들이 돈도 안 주고 왔고 쌀은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자식까지 가니까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아니 너네들 돈도 안 내고 갔더라 해서 완전히 감금해버리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떨어집니다. 누구 생각이죠? 이스라엘 생각이에요. 창세기 3장 수준의 두려움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야곱이 자기 속임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취해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결국 야곱을, 가문을 애굽으로 이민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방법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상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뜹시다. 그러면 두려움이 버려집니다. 현실에 눈이 뜨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될까 안 될까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베냐민을 취하려고 하셨을까? 나에게 베냐민은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꼭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여러분 인생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은 회복과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야곱이 그걸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현실적 위기와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벗어나라고 그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모든 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만 읽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3장입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늑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빼앗겼던 욥에게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때의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은 예수가 여러분을 치료하셨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그의 교회가 세워질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의 교회가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빼앗긴 그때에,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인생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의 시간표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아브라함 가문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정과 가문을 괴롭혀왔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과 집착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십자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을 향한 영원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여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응답 시간표 앞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또 저 선교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